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답심리교회 청년들 이 모습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있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잠깐 슬픈 일이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김금자 집사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고 김금혜 집사님이 그 장례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 교회에서 일원이 되셔서 계속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버려진 듯한 나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키니즈 장난감 병원. 이 병원은 뭐 고치는 곳일까요? 예,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이 장난감을 아이들이 빨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빨리 망가질 때 이 나름대로의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병원에 자신의 장난감을 맡깁니다. 그러면 한 70%가 정상으로 돼서 돌아간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곳에 기탁해서 또한 이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이분들이 합니다. 근데 이 뭔가를 고친다는 일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니까요. 이것들을 경험했던 이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매일 뜻밖의 동심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다른 욕심 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해요. 그게 제가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께서 손주들 그리고 미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들을 고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세는 그들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에게서 있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 존재가 될 정도로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 모세의 형편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애굽에서 도망와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큰 꿈을 갖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야겠다는 그 꿈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로 양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뭔가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던 그 전쟁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그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잘했다고 히브리 사람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너 또한 나를 죽일 거냐고 질문합니까? 후자입니다. 너 또한 나를 죽일 거냐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대신하여 싸워줬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되리어 그에게 독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만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조금 배웠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약간 파란색 통의 색깔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도처에 있었던 방탕과 호화로움, 교환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탕을 받고 호화로움을 받고 교화로움을 받고 거짓 종교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얘기했던 그의 모습 속에는 알게 모르게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버릴 것들을 갖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 첫 번째는 그에 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신 살 궁리만 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잘못된 걸 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억나는 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더 내려놓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내려놓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내려놓을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내린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내릴 것이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고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비천한 목자예요. 그냥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바닥으로 내려갈 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라는 것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털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데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정신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까요? 광야에 있다는 것들은 축복입니다. 청년 지도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치스러운 궁정으로부터 보다 개인적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하였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모세와 교통할 수 있도록 있으셨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하셔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험들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셨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로 이끌고 올 수 있는 준비를 그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 창세기를 기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배우게 할 수 있는 그 책을 썼던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조금씩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화려함과 조용함, 그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저기 산에 들어갈래 아니면 에버랜드 갈래 그러면 걔들이 뭘 선택할까요? 에버랜드를 선택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 타는 그 무빙 커피숍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 탈래 아니면 티렉스 탈래 그러면 뭐 좋아할까요? 티렉스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도 타봐 이겁니다. 저는 못 탑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거 타다가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못 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화려한 것들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것이 더 매력이 있는 것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세종예식인 것입니다. 더 낮아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지만 예수님은 세종예식과 그리고 성만찬 예식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종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것에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후한 은혜를 마음속에 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여호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조금 더 나가면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사람이 두려워 떨 수 있을 정도의 존재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와 앞에 그의 발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조아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그 두려움 앞으로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와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냥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노란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사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온 우주가 찬양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절대적인 존재인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백성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해진 이상에 도달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거기에 적합하게 쓰시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 능력의 소유자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고 여러분의 목적을 바꿀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방법이 어떠하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기 나무 위에 불꽃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사막에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쉽게 불타요. 그런데 쉽게 불타는 그곳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재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는 것들은 이것들 속에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걸 불태워야 돼요? 안 태워야 돼요? 원래 불이 붙으면 타나요? 안 타나요? 예, 불 붙으면 잘 타죠. 저희들이 불 붙일 때 그 불이 안 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하시는데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형편을 아시지만 그들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심장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임하셔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말합니다. 세 번역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에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잡이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사막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 길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글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길잡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길잡이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잡이로서 모세를 징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18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를 경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잘못된 때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성경에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가 폭군이 될까요? 아니면 안쓰러워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친한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희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이번에 내가 핸드폰 부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놈이 핸드폰만 주구장창 봐서 부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뭘 열심히 하냐면 공부도 잘하는 시간 대신에 게임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하고 시간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몇 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참다가 진짜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패드기 치고 부셔버렸어요. 이 아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와 너의 미래를 핸드폰으로 인해 망치지 말아라. 지금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가 양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너가 지금 이곳에 있더라도 너가 지금 쓰일 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이 녀석이 지금 로스쿨에 다닙니다. 전교 10등 안에 항상 들어요. 한양대 들어갈 때도 돈을 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들 잘 낳아서 좋겠다 하니까 백님아 하나님 은혜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을 괴롭히는 무섭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걸음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돕고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1000명 선교사에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서바이벌 앤 리바이벌입니다. 거기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에 50살 먹은 사람도 있어요. 50살 먹고 이 나라 가면 할아버지 뻘입니다. 50살이면 할아버지 뻘이에요. 이 친구가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저보다 2살 어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다는데 이 곳에 뭘 하냐면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뭘 가르쳐냐면 유격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려 뛰기, 엎드려 뻗쳐, 기어가고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청년이요, 뒤에서 보니까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 나이 50 먹은 훨씬 넘은 선배 선교사가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허리춤을 잡는 것입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나 이제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이제 자포자기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허리춤 잡고 같이 뛰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훈련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떠나시는 길에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 선물한다면 저는 걱정이 돼요. 얘네들이 선물하면 난 뭘 줘야 되지?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선물을 해주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야푸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때에 이렇게 짐을 넣고 다니는 게 바로 뭐냐면 노캔이라는 것입니다. 저 허연 게 노캔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고 다니던 이 노캔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집에 고온히 모시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허리춤을 잡고 같이 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같이 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당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서 가까이 오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